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찬양팀은 군대 중에서도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앞장 세우시는 그런 군대라고 주님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요 여러 그런 그 사역들이 있고 직분이 있지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군인이에요. 나라가 설려면 군인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한다면 찬양을 전담하는 그런 밴드 보컬팀, 우리는 지금 이 밴드 보컬팀이 이 모든 찬양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밴드 보컬팀이 영적인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나 밴드팀이야, 나는 보컬이야, 그거 아니라 그 사람 심령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깊은 주님 앞에 고백. 사실 찬양은요 외워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외워서,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내 속에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불러야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 20장 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나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여호사밧은 유대 왕인데 유대 왕을 친다라는 것은 유대 나라를 친다는 거고,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국가로 세운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친다는 것은 유대 나라 사람들을,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유대 나라를 마치 나라 중에 하나로 자기네가 점령하면 땅도 점령하고 사람들도 자기의 포로가 되게 할 수 있고 재물도 빼앗고 그들의 모든 노동력도 쓸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볼 때는 사람이고 땅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고 다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이 땅에 제사장 국가로 세우신 것이고 수많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마온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치면 아이고 저 작은 나라야, 우리가 연합해서 치면 저들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치러올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길 만한 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 이방인들의 말발굽발에 그냥 다 끼어져 나갈 걸 생각하니까 왕으로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를 하나님이 잠시 왕 되게 하셨지만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하나님께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 암몬 사람, 마온 사람, 저 모압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할 때 그 유다 사람들도, 백성들도 왔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누구한테?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왕도 백성들도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자,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님밖에는 바라볼 자가 없어요. 그때 자, 우리 17절부터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네. 이렇게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응답하셔요. 우리가 나는 길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같이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리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제요 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전쟁은 이겼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냥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이렇게 부르는 것하고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할 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고 크게 부르는 것하고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밴드보컬 팀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찬양을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다해서 음성을 다해서 내 마음의 한 점, 그 꼭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시큰둥한 얼굴, 그죠? 마네킹 같은 얼굴, 그래서 그냥 이리 보고 이리 보면서 입이 요만큼 열려가지고 이런 찬양 아니고, 그런 찬양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목소리가 작았더라, 입술이 잘 안 열리더라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예배 드릴 때 찬양 다 끝나고 목사님 설교할 때쯤 들어가야지 이렇게 겨냥을 하는 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디서 하여튼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영안이 열린 분들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보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 찬양한 시간에 성도들이 막 들어오면 천사들이 막 그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준대요. 그런데 찬양이 딱 끝나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 끝나고 그때서야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이 아니니까. 근데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곡이라도 더 불러드려야지, 내가 부를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불러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특히 어떤 찬양? 연합해서 회중이 전체가 드려지는 찬양, 그 찬양을 주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중 전체가 드려지는 찬양을 리드하는 밴드 보컬팀, 보컬 들어가야 됐었어. 밴드 보컬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밴드 보컬팀은요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해야 될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면 막 박수를 치는데 사실은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밴드 보컬팀은 칭찬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이 뭐야? 찬양이야. 찬양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그걸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저의 찬양도 똑같은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님께 올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우리가 동질화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은 찬양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으로 올려드려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은 막 박수 넣고 또 조금 치면은 아유 우리가 잘못했나 왜 조금 치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받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 받을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목소리도 좋지, 건강도 좋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좋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못해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장이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라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가 많이 나오죠. 악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악기 이름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할 때 나팔로 찬양해라, 비파로 찬양해라. 비파는 소리가 높은 거라고 그래요. 또 수금으로 찬양해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라,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해라. 그 여러 악기로 찬양해라. 아이고 악기를 내가 할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배워서 다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었어요. 이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아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전하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절약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이런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드님이 교장님이셨다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악기들을 다 사오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사오고 기타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아들들한테 레슨도 안 받는데 그거를 연습해. 그리고 그거를 해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가 있어서 악기를 배워주는 어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 선생님도 없는데 배우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눈이 감기는 분은 일어나서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말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우리가 악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피아노를 쳐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쳐요? 아니 기타를 아무리 이게 이렇게 갖다 대 보여도 배워야지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든 사람도 있는데 악기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만들어진 악기를 할 줄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은요. 지금 너무나 배우기가 좋아요. 정말 유튜브만 틀어도 다 나와요. 악기 배우는 게 5만 개 다 나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어떻겠니? 그게 아니죠. 자 보십시다. 다시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아이고 근데도 나는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찬양이라도 크게 합시다. 찬양이라도 누구보다도 크게 합시다. 얼마큼 크게 해야 돼요? 하늘 보좌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것은요, 음성도 음성이지만 그 뜨거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감정을 건드리려고 할 게 아니라 감정으로만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찬양을 드릴까, 이렇게 뜨거운 마음, 그것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우리 밴드 보컬 팀도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뭐 기타를 쳐도 그렇게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타를 쳐야 되고, 피아노도 그렇고 드럼도 그렇고 또 뭡니까? 하여튼 베이스도 어떠한 악기를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서 악기를 치는 것하고 그냥 악기를 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도 아셨구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수금을 탈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다윗이 수금을 막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 속에 뜨거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찬양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뚝뚝뚝뚝 빠져나가고 떠나가고 물러가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밴드팀, 보컬팀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그 파트도 그렇지만 찬양팀은 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다 맡기셨어요. 루시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고, 루시엘 안에는 모든 오케스트라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여튼 모든 것이 하모니가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아름답게 찬양을 하다가 루시엘이 타락을 하죠. 나 너무 아름답다. 내가 저 높은 분과 비길이라.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견주리라. 이러고는 타락해요. 여러분, 그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타락을 시키는 아주 쉬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요. 자기가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팀은요, 어디서든지 간에 이렇게 눈에 띄일까요? 안 띄일까요? 눈에 띄어요. 가장 눈에 띄는 팀이 찬양팀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사람들 앞에 자꾸 서거든요. 주일학교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주일학교 하는 거 보셨어요? 별로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할 때나 좀 보시죠. 주일학교는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싶어도 별로 교만할 것이 없어. 근데 찬양팀은 항상 눈앞에 보이거든. 항상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잘 어디를 간 거예요? 도대체 이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데.
찬양팀은요, 기억하세요. 찬양팀은 내가 하나님께 교만하면 나는 마귀처럼 버림을 당할 거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겸손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요즘에는 내가 잘하는데, 아, 괜찮은데, 안 틀리는데, 아, 내 괜찮은데, 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벌써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찬양할 때 자기 감정이 건드려지고 자기 감정으로 찬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이어야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찬양이라야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가사거든요. 그 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이 찬양 그 보컬 또 뭡니까 밴드팀은요, 사실은 그 밴드팀이 이제 악기 소리 있잖아요. 악기 소리가 같이 회중과 함께 찬양할 때는 악기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회중에 찬양을 듣는, 그래서 큰 교회도 그 막 파이프로그램 같은 것이 크게 처음에 그때는 막 크게 아주 웅장하게 나오지만 회중이 찬양을 들을 때는 이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의 찬양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중들의 표정을 보셔야 돼요. 회중들의 표정이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보통 요즘 다 젊은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자기들 아는 거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 거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걸 알지도 못하겠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하나 두리번 그러면 그 선곡은 너무나 잘못된 선곡이에요. 선곡은 어떻게 되냐면 회중에게 맞춰서 해야지 맞는 선곡이에요. 우리끼리 아는 곡, 새로운 곡인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까? 아니요, 그렇게 선곡하는 거 아니에요. 회중이 아는 곡, 회중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곡, 그런 곡으로 선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 곡으로 2개, 3개 자꾸 연이어서 하면 이건 완전히 여기는 다 초토화되고 우리 밴드 보컬팀만 찬양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회중을 위한 밴드 보컬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밴드 보컬, 하나님께 회중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회중의 찬양을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지. 우리끼리는 너무 잘 알아. 근데 회중은 몰라. 그러면은 그 회중을 위한 찬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요, 우리가 할 때 성도님들의 표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몰라가지고 그냥 고개를 툭 숙이고 이렇게 있거나 마네킹처럼 그냥 뻣뻣하게 그러면 이 찬양을 우리가 준비가 온전하지 않았구나, 영적으로 기도를 안 했구나, 저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못했구나, 그러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밴드팀, 보컬팀은 그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나는 했는데 되게 은혜로웠는데 나는 하는데 막 눈물도 날라오고 억지로 참았는데 회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회중이 함께 그 찬양을 하면서 아주 은혜로 감사로,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들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가수들이 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잘하는 게 뭐죠? 떼창이지. 그래서 외국 가수들이 한국만 오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반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 뭐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은 이게 노래 시작하면 한국 사람 전체가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부르다가 말고 막 마이크를 공중에다 갖다 대요.
왕왕왕 크게. 그래서 같이 맞받아 쳐가면서 같이 부는데 막 너무 재미가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 때창처럼 교회 회중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막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막 여기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을 막 같이 부르면서 저절로 막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밴드팀 보컬팀은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리야. 나로부터 시작되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원해요. 내 속에서 찬양이 흘러넘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찬양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 찬양의 파장이 확 임해서 전체가 다 거룩한 무리가 되고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무리가 되는 밴드팀, 보컬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악기가 주인공 아니에요. 악기 주인공 아니니까 틀려도 되는구나.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기를 위한 우리 회중이 아니라 회중을 위한 모든 찬양을 위한 그 모든 악기와 모든 그 보컬팀의 그런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함으로써요, 찬양을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요, 뭐가 쉬워져요? 설교가 쉬워요. 그 찬양이 마음을 다 그 속에 있는 그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 육적인 것들을요 다 툭툭툭 다 털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영이 뚝뚝뚝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맑아져 있어서요, 설교를 하려면 그 성령께서 막 밀고 들어가요. 근데 찬양을 그냥 준비가 그냥 그래도 그렇게 별로 안 했어. 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래서 막 오늘 얼른 찬양 빨리 그냥 얼른 끝내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오면은 그 영적으로 어떤 파장을 밀어줄 수 있을까요? 그 우리 밴드팀, 보컬팀은요,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올라오면서 밴드 보컬팀이 영적 군사다. 영적 군사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 군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제일 앞장서서 모든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나간 것이 그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21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자, 노래하는 자들은 뭐예요? 보컬팀이네. 보컬팀.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누가 더 앞장섰어요? 보컬팀이 앞장서, 찬양팀이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여기 악기 가진 자들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밴드 보컬팀이 앞장서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요. 그러니까는 군대가 있지만 군대보다도 더 앞장선 사람이 찬양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행진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그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마온 족속, 이 사람들이 연합팀이 돼가지고 여호사밧이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너희들 나가라. 그런데 군대보다 앞서서 찬양팀을 앞서 세워라.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군대가 아니라 찬양팀이 거룩한 옷이죠. 거룩한 옷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팀은 지금 그들은 거룩한 옷, 그래서 야 거룩한 옷을 성가복을 입어야 되나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중심이 거룩해야 돼. 밴드팀, 찬양팀은 특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 거룩해야 돼. 거룩을 요구해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거룩을 요구하지만 특별히 찬양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해요. 근데 이 거룩을 악한 영은 뺏어가려고 그래요.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찬양팀이 교회마다 이 성가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가대를 회파시키는 악한 영의 그런 역사가 항상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우리 밴드팀, 보컬팀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영의 권세가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내 생활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뺏지 못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밴드 보컬팀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루시엘이 찬양하는 자였고 그가 우두둑 꺾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알아요. 찬양하는 자의 연약함이 뭔지. 찬양하는 자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다 인정받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노려서 우두둑 꺾어버리려고 그래.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워줘요. 아름답게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그래서 좀 괜찮은 거 같아. 뭐 된 것 같아. 사람들 되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악기도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꺾어야 되는 자기가 꺾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요 밴드 보컬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 같이 기도하면서 밴드 보컬 팀을 꼭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저랑 동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밴드 보컬 팀하고 동역을 하는 동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역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해야 돼요. 자기들 스스로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순전하고 진실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교회 전체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체를 거룩한 영으로 덮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조금 더 좀 읽고요. 자, 같이 읽읍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지금 노래와 찬송은 누가 하죠? 천사들? 아니죠. 그렇죠. 그 보컬팀이 지금 찬양팀이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님이 군대보다 앞장서서 찬양팀을 세웠는데 이 찬양팀이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자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저 푸른 초원에 가리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겠죠.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이런 식으로다가 그 찬양을 이들이 한 노래는 다 찬양이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그 모든 찬양을 저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들을 치러 온
그 족속들이 있었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렇게 마온 족속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군사가 있었어. 누굴까요? 천사들이겠지 뭐. 다 쳐버렸어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사람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라. 보세요 여러분. 아니 지들끼리 합심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왔는데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암몬 모압이 일어나더니 함께 온 마온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번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서로 싸움이 붙어. 아니 전쟁을 지금 유다를 먹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완전히 막 이렇게 개싸움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찬양할 때. 찬양. 저들은 찬양을 하는데 이제 막 있는 대로 쌈박질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것이 없어. 다 그냥 쳐다만 보는데요. 네, 그런데 그 뒤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를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피하지도 않았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곡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지금 뭐 하냐면 노획물, 그 전쟁에서 이기면 진 군사들의 모든 식량이면 식량, 또 그들이 딴 데 전쟁에서 가지고 뺏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쟁을 하지도 않고 노획물만 잔뜩 거두는데 3일 동안을 이 모든 군사들이 가지고 오느라고는 너무나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뭘 했는데 이렇게 대승을 거두었죠? 찬양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밴드팀, 보컬팀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밴드팀, 보컬팀이 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밴드팀, 보컬팀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물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찬양과 그 악기를 다루는 것이 다 예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진실되게 하나님께 하면서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의 모든 시간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은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밴드팀, 보컬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밴드 보컬팀이 연합이 돼서 찬양을 할 때 그 영적인 승리가 있겠죠. 만약에 밴드 보컬팀이 서로 막 부딪히고 막 이러니 저러니 뭐 아니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찬양할 때만 같이 찬양하지만 마음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될까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까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갈까요? 네, 여러분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는 일어나서 뒤로 가셔도 돼요. 예배 때. 그렇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요 연합될 때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이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각자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지금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심령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연합이 돼야 돼요. 서로 간에 연합이 돼야지 서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경쟁 내지는 이렇게 반목의 어떤 상황이라면 그게 무슨 찬양팀이요? 그거는 완전히 마귀가 너무 좋아하고 마귀가 찬양팀 너 조각났지? 이번에는 성도들이다. 내가 성도들 조각낸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이 밴드 보컬 팀은 어찌하든지 우리끼리도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26절.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3일 동안 전체가 나가서 한 게 뭐냐면은 진보다리 잔뜩 가져가 불량미 여러 불량미. 왜냐면 그때는 통조림 막 이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볶은 쌀 이런 거, 볶은 곡식 이런 걸 이제 가지고 나갔겠죠. 볶은 곡식 또 이제 말린 무화과, 말린 건포도 이런 거, 또 떡도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여러 종류 또는 이제 아예 양이든 뭐 소든 이런 건 그거 째로 가지고 와서 그때 잡아서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많이도 가지고 왔어 많이도. 근데 그걸 날르다가 보니까 3일 동안 실컷 날르고 이제 날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안 가. 다시 찬양해. 다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요 그냥 이렇게 쬐끔한 목소리로 그냥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귀합니다. 아 나는 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그 목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첫째 중요한 건 우리 영의 문제,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무슨 노래를 이렇게 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찬송가를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 곡은 하나야. 그 한 곡에다 모든 가사를 붙이기만 하면 다 곡이야. 그런데 외우기는 4절까지 다 외워. 그래가지고 밤에 일찌감치 잡수시고 불 다 끄고 누우셔서 그때부터 찬송을 1시간도 넘게 해요. 이제 찬송이 끝나면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그냥 뭐 하는데 불도 껐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집은 참 이상한 게 찬송가를 순서대로 부르거든요. 오늘 100장까지 불렀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오늘 238장 부릅시다. 그럼 안 돼. 100장까지 불렀으니까 101장 부를 차례 이렇게 해요. 101장 부를 차례에서 그럼 우리 엄마가 곡 모르는데 아유 모르는 곡이 어딨어 그냥 나 따라 부르면 된다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것을 항상 느끼시고 음미하시고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정의와 공의가 없이 이 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 이러시는 거예요. 비파소리, 악기 하는 것도 내가 안 들어. 우리가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내가 찬양에 목말랐도다, 그래 찬양 고맙다,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찬양하는 밴드팀, 보컬팀, 성도들아, 너희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해.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렇게 사는 자의 그 찬양을 나는 기뻐하고 기다리고 원하노라. 근데 네 마음속에 정의가 없고 불의하고 그런 아주 그 악함이 있으면서 막 악기를 다루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럴 때는 주님이 그 소리에 막 그 목소리가 막 좋아서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세계에서 그런 목소리가 없어 아주 천사의 목소리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목소리가 좋다고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은 어떻게 일찌감치 나와서 준비하는다고 그게 아니라요. 평일의 모든 삶, 평상시의 모든 삶, 그 삶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맞이하여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욕심과 그냥 이런 것이 막 잔뜩 우글부글 많다가 예배 때만 천사같이 나와서 한다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아요. 우리 밴드팀, 보컬팀은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밴드 보컬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름다워지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가 뭐 완전히 A뿔로 그냥 아주 잘하고 아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 중에서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 목소리가 좋고 박자가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해서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 찬양팀이야. 다윗이 리더야. 다윗처럼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시간만 있으면 막 수금을 타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찬양팀이라면은 주님께서도 아주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이야, 다윗 팀이 드디어 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모스 서에 있는 바로 이런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그쳐라, 내가 안 듣는다 이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너희가 흘러내리면서 그런 중심으로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주님이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마 성도들은 그 어떤 사역을 맡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맡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너무 씩씩한 영적인 군사라서 누구 다 안 맡은 사람 없어. 다 맡았어. 그런데 그 내게 할당된 나의 목 바로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 그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큰 것에도 그 사람 충성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맡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해. 아니 안 해. 아니 나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 난 피곤해서 난 늦게 못 가. 이런 식으로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 그 사람 큰 것 주면 잘할 것 같아요? 불의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중심을 이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골로새서 3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찬양을 하는 것도 모든 것에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안 하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갈 때도요. 주님이 뭐부터 시작했냐면 제사장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제일 앞에서 나팔 불어. 그들이요 나팔을 불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는 바로 그거를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봐요.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귀한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정말 제가 그때 중국에 이렇게 잠깐 갔을 때 거기 중국 교회를 제가 들어갔어요. 한족 교회. 뭐냐면 한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이제 조선족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이 조선족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래서 한족 교회를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선족 예배 아직 멀었는데 한족 예배를 제가 갔어요. 가니까 찬양을 이제 하는데 그 찬양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아주 추웠는데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도도 그렇고 찬양 리더도 그렇고 찬양 리더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시는지 존경스러울 만큼 피아노도 없어요. 피아노 아무것도 단주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옷이 완전히 아주 추운 날이라서 속옷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예전 옷 같은 그런 것이구나. 근데 다들 이렇게 입었더라고. 근데 그렇게 입고는 중간에는 조개탄 난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개탄은 예뻐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거기 조개탄은 이상하게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이상하게 생기고 다 달라. 사이즈도 다 다르고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조개탄을 하여튼간에 피웠는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아는 찬양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찬양에 있는 것도 중국말로 부르니까 나는 한국말로 부르고 또 모르는 찬양도 있어요.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방언으로 해요. 나는 못하는 찬양이 없어. 그 사람들이 하면 나는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으니까 다 방언으로 해요. 하는 대로 같이 해요. 근데 제가 참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그들의 그 찬양을 얼마나 추운지 몰라. 공기가 그냥 춥고 너무너무 추운데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의자가 당연히 아니에요. 이전 우리 앉았던 의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주 후락해요.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이렇게 조개탄이 피었는데 조개탄이 언제 피었는지 추웠겠어. 아주 말할 수 없이 추운데 그분들이 꼼짝 안 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물론 이제 설교할 때는 제가 못 알아듣죠. 못 알았지만 속에서 내가 그냥 방언으로 혼자 그냥 하면서 하는 거야. 그냥 안 들리게 속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거야 나는 그냥.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춥고 열악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조선족 예배가 되니까 이분들 예배 끝났어요. 그러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바깥에 진짜 추워. 날은 밝았는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가 나한테 통역을 해줬어요. 왜냐면 누구누구가 아픈데 우리 지금부터 신방을 다니자. 신방 다닐 수 있는 사람 있느냐. 간다 나도 간다. 그들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런 여건 속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신부가 좋은 예수님의 신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많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 앞에 회복이 찬양부터 회복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제는 가사를 외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밴드팀 보컬팀은 더 아주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그리고 아주 연합되고 단합된 영적인 그런 높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우리 밴드 보컬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가 소문나기를 바라요. 야, 순복무리 교회 예배가 달라. 찬양부터가 대단해. 찬양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